주로 이제 가난, 가난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6.25 이후에. 그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그 옛날 영상들 보면 참 어려웠어요. 뭐 실제로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겪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하루에 밥 3끼 먹은 사람 손들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끼 먹은 사람은 제법이 돼요. 1끼 먹은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 그런 어떤,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은 뭘 하고 싶어도 가난하면 못하지요. 그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가난하면 사람 노릇을 못하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면 알게 모르게 이러면 축의금 같은 거 뭐 낼 때가 많아요. 사람도 그럽니다. 나이 많은데 뭔 돈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나갈 때가 많거든. 살아온 여정 속에. 그걸 제대로 못하면 뭐 좀 그렇죠. 또 살아온 여정 속에 주로 질병, 아픈 거. 옛날에 시골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병원 차가 와서 싣고 갔다. 그러면 온 동네 소문이 나고요. 그 때문에 집안이 또 휘청하기도 하고 그런 것 보기도 하고. 더 힘든 것이 뭐죠? 무능이라는 건.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능력이 없으니까. 세계복음화 좋은 일인데 맞는 말인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여러 가지. 뭐 교회에서 3가지 뜰을 준비하고 좋은 거죠. 내가 무능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위험이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개화 시대의 민족의 어려움과 가난의 찌든 속에 외국 문물을 이제 세국 정책 이후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민족이 변화되고 가난이 바꿔지고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위험이 전부 다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귀한 답을 얻어낼 것인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말이에요. 이 참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면요, 뭐 예수 믿느냐 물으면 예, 나는 절 믿어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당 믿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면 나는 교회 믿는다고. 이거 3가지가 다 맞는 말 같은데 다 틀리죠. 어떤 물건을 놓고 장소를 놓고 돼버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든지 뭐 그래 될 것인데 교회 믿어요. 뭐 좋은 거죠. 또 사람이 이거 전도하면요. 우리 성당 믿어요. 뭐 성당 다녀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도 불교는요. 절에 다녀요. 절 믿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 뭐 쉽게 입에 익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자,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생애 속에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것. 또 진짜 정말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해결할 수가 있는 것. 이런 모든 갈래길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고 키가 됩니다. 모든 삶의 방향도 여기에서 다 답이 나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갖추고 어제는 제가 어제 대학 레드 페스티벌에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요. 주 제목이 뭐냐? 준비된 망대. 준비된 망대는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어, 가진 자. 뭘 가졌습니까? 복음. 그래서 누리는 자. 어떻게 누리느냐? 복음 및 정보를 가진 자가 맞다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떤 자가 됩니까? 주는 자가 됩니다. 주는 자가 복된대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주의들 그 순간에 주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오늘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사 이루시는 구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지요. 이런 비밀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살리는, 또 현장에 영적 작품을 남기는, 세상엔 전부 다 사단 문화가, 흑암 문화가 판을 치는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말씀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냐 중요해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전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 것인가 이전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란 말이야. 그때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리 다녀보면요, 전도 다녀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 말도 하지 마라. 알고 보니까 교회에 오면서 복음 없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입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기를 당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떻게 됐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자꾸 걸리게 됩니다. 복음은 넘어서는 거죠. 넘어설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때로는 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부분이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 좀 드리겠지만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배에 같이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바다에 막 큰 물결 덮이게 됐다. 물결이 덮이게 됐다면 상당한 파도가 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계시지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요? 예수님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든 크든 관계없이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 가진 자라야만 되는 줄 알아.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 응답은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세상의 자연재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자연의 그 재앙의 위력 앞에 인간의 무기력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의 능력, 재해의 능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과 모든 만물들을 누굽니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이게 그러니까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가 두 번 나오죠. 이분이 쉽게 하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또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여러분 개인 앞에 지금 섰을 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왔다 말이야.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틀리게 대답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다합니다.
신앙생활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이전에 예수가 누군지에서부터 예수님을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이게 이제 흔들림 없고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죠? 반석 위에 세워진 집. 한번 했죠? 내 인생을 어디다가? 그리스도. 지난번 마태복음 7장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8장에서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에 중요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들이 변화산. 그리고 이제 뭐요? 장차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게 될 것이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고 중요한 키가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그때부터 중요한 사실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사실과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이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그럴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에서 말이에요. 요즘 정보원인지 안 기본정은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사람을 거기 지원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알고 거기에 충성할 사람을 뽑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발견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카웃 딱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구나.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축복.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한테 준다. 열쇠.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도 열쇠 번호를 알고 키가 있어야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비밀까지.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주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주님하고 중요한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인가? 일본은요. 모든 신이 다 뭐요? 일본은 가미사마 그래요. 일본은 뭔 신도 가미사마. 그래서 하나님 할 때도 가미사마 그래요. 통역도 가미사마. 또 예수님은 예수사마, 성령님은 세례사마, 이사마. 모든 것이 그냥 뭐 가미사마예요. 이 생각은 뭐죠? 근본적으로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그 속에 배후에. 이것이야말로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나름대로 이런 사상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한다. 오히려 그 사람이 굉장히 수준 높아 보입니다. 참 예수 얘기하면 참 잘하십니다. 교회 참 좋지요. 예. 그러나 또 사람은 다 길이 다른 것 같아도 우리가 등산을 하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로 동서남북 등산하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나듯이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종교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독선적으로 말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뿐이요. 굉장히 위축을 느껴요. 이 사람이 상당히 그릇이 내보다 크고 나는 저 사람을 못 담는데 나는 저 사람 그릇에 담겨진 것처럼 이렇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는 거죠. 사단의 전략 중 전략입니다.
그 유대교와 프리메이스라든 UAG 등을 전부 다 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뭐요? 종교 통합. 통일교도 뭐요? 문선명이도 주로 종교 통합, 통일, 남북 통일이 아니고 종교 통합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선진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 단체 가운데 주로 세계 평화, 뭐 세계 연합, 또 세계 뭐 정부, 뭐 세계 종교 이 전부 다 이 같은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 제대로 낸다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답을 잘못 내면 영원히 실패합니다. 그 키가 뭐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오늘 묻을 때만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물어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날. 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날 영적 문제가 이미 끝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내게도 뭔가 그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단 말이요. 우리가 좀 가면요.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았어. 뭐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요. 겸손한 생각도 되고 어떤 변명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부터 출발되었고 거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발생된 것이 맞다면 그 일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렸잖아요. 우리는 늘 고백하십시오. 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고백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우리 간혹 끝났단 말은 모두 끝났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그렇게 오해해버립니다. 그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야. 물론 자유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다 이루다잖아. 근데 내가 자꾸 불신앙하고 내가 자꾸 안 믿어지는 것 뿐이지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입장과 내 어떤 것을 보고 자꾸 그 믿음을 자꾸만 대입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문제만 자꾸 풀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가겠다고. 뭐가 되어지면 교회 가겠다고. 뭐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안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해결하셨구나. 금방 깨닫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주님은 처음부터 끝내놨어요. 근데 그게 내가 깨달아지기가 점점 시간표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그저 응답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또 자기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출발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질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질문을 바르게 해야 답을 정확하게 찾습니다. 틀린 질문을 가지고 계속하면 틀린 답이 나오죠. 그래서 바른 질문으로 들어가면 답이 나오고 답이 딱 나오면 뭐요? 딱 사람이 결단이 딱 됩니다. 결단하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내가 결단해야지. 불신자도 결단합니다. 복음가는 결단. 그 결단의 내용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요? 종교적인 결단이냐, 복음적인 결단이냐.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느냐, 복음 생활하고 있느냐. 이런 답이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종교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찾고만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종교는 사실상 알고 보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은 귀신을 꺾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요즘 뭐 가난이보다는 경제 개념일 수 있죠. 때로는 질병,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질병들이 있고요. 또 어떤 연약한 무능,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이 가장 바른 길,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길이 틀리면 목적지는 엄청 다르답니다. 우리가 저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쏩니다. 그 1도만 각이 틀려도 목적은 전혀 다른 쪽에 나옵니다. 갈수록 각이 달라질 거죠. 표적지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가장 바른 길이 예수님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섣부리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도 젊은 청년 때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게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뭐요? 그저 술이었습니다. 회사 잠깐 다녀본 적, 군에 가기 전에 잠깐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뭐요? 일 끝나면 그 찾아갑니다. 술 먹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병이 돼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잠기 쉬었다가 건강 회복해서 군에 갔다 와서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인생이 답이 왜 찾습니까? 나는 답이 없다는 것이. 그저 그 당시 한창 독재 정권 해가지고 막 그냥 젊은이들을 뭐 장발적 잡아가고 머리 깎아가고 뭐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 통제가 많았어요. 한창 젊은이들에게 그 통제가 있고 뭔가 비전과 꿈이 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사람을 둔탁해 하고 마비시키는 것이 뭐 알코올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뭐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찾는 건. 근데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을 찾았지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한경재 목사님이 부흥회가 오셨어요. 그 마지막 날 저녁마다 참석했죠. 마지막 날 평생의 소원을 한 가지씩 가져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해보고 지금 결정된 사람은 손을 들라고 손을 이렇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거, 이 말씀, 예배,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목회자 되는 것이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죠. 뭐 처음 예수 믿는 학생인데 말이요. 본인인데 손을 들었고 다른 사람 들은지 그건 안 보였어요. 몇 사람이 들은지가 어쩌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 그래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 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장 바른 길이요, 빠른 길이 예수님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자, 좀 빨리 본론에서 약을 빨리 그냥 결정 내지 위해서 계속 질질 끌어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질질 끌어 나가는 거죠. 예수님 누굽니까? 이름의 뜻을 먼저 알아봅시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그 말,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지금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답을 다 주셨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된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함께할 수 있는 길, 임마누엘 오시겠다. 그 성탄절이에요, 우리 앞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도 여호와 이름. 아버지와 나오는 하나인데 예수님, 하나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사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요, 흑암. 우리 흑암이라는 말을 쉽게 말해서 실제로 그 흑암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귀신, 뭐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지옥,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비참한 흑암, 사단 권세가 충만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름 예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자녀가 저 미국의 해외에 유학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기도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어렸단 말은 예수 처음 믿을 때를 말하죠. 젊은 청년 때인데. 그 어느 책을, 그러니까 방송에 잘한 것 같은데요. 어, 그게 은혜가 됐고, 감동되는 간증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그 성도님이 저 이집트에 무슨 일로 인해서 파송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몸이 너무너무나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고국에 돌아올까 어쩔까 그 결정을 이제 쉽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 고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전화했더니 어, 지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라. 내가 지금 기도하겠다.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멀리 거리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깨끗한 물 나음을 받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저때 그런 책을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고 때로는 간증집들 일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면 믿음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도 많이 듣는 거 좋고요. 또 이렇게 응답받은 내용들을 자꾸 책을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망을 사망시키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 교회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별을 붙잡으시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우리끼리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주님이 지금 같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여기에 천군 천사가 지금 동원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는 것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요?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다가 언제요? 재림주로. 이때는 심판의 주로. 지금은 구원의 주로 계십니다. 구원의 주. 기회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문을 닫는 그 시간이 가까이 와 있지만은 아직은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그때는 끝. 모든 것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지금 안 오는 것도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어떤 도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부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그 자기 문제를 재판관이 재판을 열고 법정을 열고 해결해 주는데 재판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재판 안 열어주면 이게 아직까지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아침이고 낮이고 막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귀찮은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 재판을 열었고 재판을 제대로 한 거란 말이야. 이 악한 재판관이 하는 거 봐라. 계속 간청함으로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18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꾸 속습니다. 당장 뭐가 돼야 되는 가 예, 우리는 오랫동안 때로는 두고두고 응답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응답 오기도 하고 또 내년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를 쉬지 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언제 와도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한 사람들을 조금 살펴봅시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주로 환자들을 고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도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죠? 치유될 것을 말씀하시죠.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뭐죠?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발견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뭐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백부장 하인이 5절부터 쭉 나오는, 여러분 잘 알죠? 그 믿음을 칭찬들은,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있다고 주님이 오셔서 나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을 보시면요,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참 고맙고,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어서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8절 보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천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내 윗사람을 모시고 있는 아랫사람이요 또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나도 내 밑에 직원들 또 병사들 또 요즘 말하면 군인들이 있다.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윗사람이 오라 하면 제가 갑니다. 또 아랫사람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됩니다.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런 일이 난다 이 말이죠. 그 얘기요.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예,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뭐죠?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알죠? 이런 문둥병 환자. 수록도 그쪽에 지금은 많이 치료되어 있죠. 백부장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시공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거기 이제 14절부터 이 8장에는 이 병든 자 치유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손만 얹었는데 나아버렸습니다. 15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합니다. 그렇잖아. 당연하겠죠. 그 자기를 고친 분을 수종들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주님에서 헌신하는 건 하라 마라 할 그는 수준 이하 얘기입니다. 또 귀신 들려 병 걸린 자도 주님은 취합니다. 이 쉽게 말하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다.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막 귀신이라 가지고 막 이런 모든 걸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것도 있다. 자, 그런데 오늘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내용입니다. 풍랑. 그냥 뭐 바다 물결 살살 친 거 아니요. 물결이 막 넘치는 겁니다. 광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으면 배가 가라앉고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무슨 말이죠? 풍랑도 잔잔케 하신다는 말은 뭐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 빌립보서 3장 21절. 바울의 신앙 고백 속에 제일 끝에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리스도. 이게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집에 개미가 조그마한 개미 오면 귀찮잖아요. 부끄러워 빵에 굉장히 뭐 잘한 이래서 기도했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모든 개미 새끼들은 우리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했더니 개미가 얼씬도 안 해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으면 실제로 주 예수 이름으로 똑같은 어떤 식물도요. 주 예수 이름으로 칭찬하고 쓰다듬어주면요. 식물들도 잘 자란다. 옛날에 한번 실험했죠. 이 양파 이렇게 또 하나는 계속 뭐 욕하고 그러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의 뜻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한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은 또 가문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 3장의 내용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개인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걸려든 겁니다. 올무에서 절대 빠져나오죠.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여. 사단 권세를 깨뜨린 권세 있는 왕이시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쓴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야. 이제 너는 어떻게 사는자? 바울은 고백하듯이 우리의 고백 그대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응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는 회당에 가서 특히 사도행 17장에 그리스도를 하면 그리스도의 당연성, 당위성,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만큼 기도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올 한 해를 이제 거의 한 달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도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는 새로운 출발점과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어찌 너희들 믿음이 적으냐. 내가 배 안에 지금 뭐요? 예수님 배 안에 있잖아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어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철 몰았을 때 집사 초년생 때입니다. 새벽에 교회 모처럼 매일 나가는 것 같죠. 그 당시는요. 오늘따라 또 목사님이 안 나오셨네. 그럼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신 대로 그냥 걔가 기도하면 될 것인데 또 사택에 또 가까워서 쫓아가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목사님 나오라고 목사님 머리 부시시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그때는 그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목사님을 깨워드리는 것이 제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드셨으면 그렇습니까? 그냥 두시고 내가 기도하면 될 것인데 지금은 또 그래요. 입장이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목사가 되니까 제가 철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그 생각을 조금 이렇게 하면 바꾸면 많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알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해결되었구나. 그게 뭐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사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와 있는 나의 영적 문제가 거기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망에 벗어나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영광 돌리는 자라. 달라져 버렸습니다. 달라졌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진 자예요. 바꿔진 자예요. 변화된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문제는 해결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라는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순간에
여러분 생애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문제 될 게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 앞에는 문제 될 것이 없구나. 그렇죠.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데.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지금 헤매면 안 되잖아, 이제 믿음을 가져.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참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영적인 문제, 혹 불치병과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끊어지는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